예, 우리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섬겨주시는 스태프들 또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제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즐겨보는 콘텐츠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김창옥 쇼라고 알란가 모르시겠습니다. 여러 관계 어려움들,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연인 관계 등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또 김창옥 교수에게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젊은 부부였던 것 같은데요.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편과 중고등부 때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어서 잘 지내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기까지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남편의 말투가 너무 네 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말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고 넷 대신에 살을 좀 세게 발음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 잘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예요? 예,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예. 내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하고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같은 일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되고 불의하다고 까다롭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가지가 없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면 남편은 이 얘기를 듣고 이에 질세라 아내가 금방 말한 것, 그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내야말로 내로남불이다라고 따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냈을까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의 답은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부처럼 우리도 살면서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고 까다롭게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은 꼭 연인뿐만 아니라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쉽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데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 그리고 비유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도 다른 기록이 없어 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피를 섞은 것인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전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횡포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로마의 지도자였죠. 그런 그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단했을 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거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까다로웠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아서 그랬던 것이죠. 저항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빌라도에게 그렇게 당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험하게 죽어버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허망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너희 모두가 이런 끔찍한 심판을 앞두고 있기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로암 망대라고 하는 곳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죽었던 18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 것이죠. 앞선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은 여러분 사건이겠죠, 그죠?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는 사고가 될 겁니다. 그 일이 사건이든지 사고이든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죽음이나 재난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어김없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먼저 심판을 받았을까? 저렇게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내로남불처럼 그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저런 어려움과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나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율법도 말씀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에게는 일어났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그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마지막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예외도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래도 남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았지, 크게 나쁘게 생활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에 매여있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겉으로 남보다 조금 나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중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갈 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에서 떨어져 죽었던 18사람들의 사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 그 망하는 일에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 속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3년을 열심히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찍어버리기로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잎은 무성하고 나무는 컸는데 땅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서 잠깐 누군가는 이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인데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 이 밭에 심었으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심이고 또 예리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일은 희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너무 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보다 훨씬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잘 자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인이 잘못 갖고 왔네 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유대 사람들은 모두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포도나무가요 훨씬 더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간다고 하죠. 늘 적당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지지대를 세워서 가지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 꺾여버리는 것이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죽는다고 합니다. 해풍이나 곰팡이 때문에 죽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정말 관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관리해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느냐? 꼭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먹는 포도를 우리가 사 먹잖아요. 그 가격이 좀 더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포도를 제대로 관리 못했으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의 디테일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는 정반대로 손이 별로 타지 않습니다. 그냥 잘 자랍니다. 쉽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서 버리려고 결정을 하자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무 주변을 두루 파서 거름을 잘 주고 한 번 더 잘 가꾸어 볼 테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가 누군지 아시겠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처럼 열매 맺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너무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산되지 않는 것이죠.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뿐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속하겠죠.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한 번만 더 힘을 쓰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걸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걸음이 되셨습니다. 죽어서 미랄이 되신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가족 한 가족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새가족의 한 분이 여기서 미랄이 되시겠다라는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새가족 환영회 때 미랄이 되시겠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 온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마다 귀한 지체분들을 보내주실 때 정말 헌신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가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대로 죽으셔서 거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걸까요?
겉모습은 멀쩡하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으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나의 죄는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디자인하시는 무슨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찍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순간 말씀을 들으는 우리들이 오늘 죄에서 떠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죄라도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 동료, 내 이웃들이 바로 죄와 심판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바로 그 순간순간 내 자신에게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권면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희생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은 율법으로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면서 나는 이 정도 살아,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병들어 억눌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여인이 몸이 펴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노임을 얻은 것이죠, 병으로부터. 근데 그 장면을 봤던 회당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화를 냅니다. 남은 6일이 있는데 왜 굳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안식일에 고쳤냐는 것이죠. 18년이나 아팠는데 하루 정도 늦는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어둠의 영에 갇혀서 정말 병들고 억눌린 그 연인을 보실 때 잠시도 지체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율법을 운운하면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습니까? 서로 잣대질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악한 죄와 이 사탄의 다스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사탄에 매여 있는 여인을 오늘이 하는 다른 날에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오늘 그날 바로 구원하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구제불능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이 말했던 하루, 그 며칠 차이가요,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절대 그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적용 질문에 보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말을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과학의 이론이기도 하면서 요즘에는 뭐 노래 제목이든지 영화 제목으로 사용되어서 대중화된 표현이죠. 나비 효과라는 것이요. 여러분 나비 효과가 무엇입니까?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요, 몇 주 후에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단들, 그것이 어떻게 토네이도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론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개념이 나비 효과입니다. 날씨로 따지면 대기 중에 0.0001%의 변화가 생기면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폭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태풍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로켓을 발사하는데 0.0001의 그런 궤도 계산이 차이가 생기면 우주로 날아가면 수만 킬로미터의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의 암살 사건이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고 들어가는 1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볼 때 이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단 하루, 바로 그날은 그녀가 귀신들어 꼬부라들고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 6574일 그 이상의 날 중에 단 하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습니다. 그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정말 1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자만심을 가지고 내 의만 자랑하고 내세울 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천의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을 본인이 고쳐주면 좋을 건데 고쳐주지도 못할 거면서도 그녀가 회복된 것을 보고서 문자적으로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생각 없이 시끌벅적하게 내 자신만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1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오늘,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날에 우리가 작은 사랑으로 보이는 미소 한 번이, 스마일 한 번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정성을 담은 카톡 한 줄이, 그래도 내가 좀 더 기다려야지 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그 배려 한 번이,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 인내 한 번이 어쩌면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동료와 그 지체들, 이웃을 살리고 자유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진단하고 정죄하는 나쁜 크리스찬들의 종교적인 습관을 우리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추악해 보이는 회당장, 그가 보인 위선은요, 과연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로남불로 나에게는 다 오케이, great 이라고 얘기하고 남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고 쏘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그 신앙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코스프레 하면서 심판자, 재판관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영혼의 치유를 말씀하신 후, 그리고 행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나면 혹은 부풀고 나면 비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어쩌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젊은 한 청년이 내뱉은 이야기고 하는 행동일 수밖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능력, 권세 있는 말씀은 겨자씨가요, 거대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누룩이 부풀어 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떡이 되는 것처럼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입만 무성하게 종교적으로 괜찮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의 진의대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는 종교들의 민낯, 그 종교적인 민낯은 무엇이었습니까? 18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들의 회복을 보고서도 꼬투리나 잡는, 고집이나 부리는, 의미 없고 열매 없는 땡깡 그 자체의 모습을 회당장, 말씀이 읽혀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나로부터 돌아서고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희생과 사랑을 믿으면 18년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채 살았던 그 여인처럼 죄악에 눌려 살던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회복과 자유를 누리고 살만한 인생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뭐가 바뀔 수 있나? 뭘 바라고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늘 예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명하느라고 말씀을 끌어당겨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라도 믿음으로 행하고 그것을 행하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나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룩이 생명의 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회복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랄이 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걸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받았으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내 자리에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려 작은 하나의 순종,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